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아버지 삼게 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과 구속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성령의 아버지 충만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풍성한 꼴을 먹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또 찾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저희의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떠한 영적인 아버지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고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아버지 평안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셔서 모든 백성들이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분열을 아버지 조장하기보다는 온 나라의 아버지 화합을 위해서 힘쓰는 저희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고 또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군문에 있는 자녀, 타지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늘 주의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웠던 엘리와 그 가문에 대해서 더 이상 제사장 하지 마 이렇게 하고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은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왜 이 엘리 가문이 문제가 되는지, 또 그 전에 이 분인나의 전통과 엘리의 가문이 왜 만나는지를 우리가 그동안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성경에서 거룩한 온전한 참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고, 신약 교회의 성도들 바로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의하는 가장 적절한 용어는 따라서 볼까요? 제사장. 제사장이 뭔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100번도 더 들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꽉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히 여러 번 강조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사장의 의미를 잘 모르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또 세상의 연약함을 어떻게 담당해야 될지 모르는, 그리고 세상에 휘말려 가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집을 지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하게 짓는 건 기본이죠. 그 다음에 바로 벽을 세우고 인테리어를 하나요? 하지 않나요? 절대로 안 하죠. 좋은 집은 얼마나 멋진 인테리어가 있는 게 핵심이 아니죠.
수도 이사할 때 뭐부터 확인해봐요? 물이 잘 나오는가 확인하죠. 근데 물이 잘 나오는 것보다 뭘 더 확인합니까? 물이 잘 내려가는가를 먼저 확인해야죠. 수도시설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배수시설이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집도 배수시설이 좋은 집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화려하고 막 빠쩍빠쩍해도 물이 안 내려가요. 그런 집이 여러분 사시겠어요? 안 살죠. 최근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장이 탈이 나서 장의 일부를 잘라내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게 뼈저리게 느끼죠. 아, 장이 중요했구나. 아니면 이제 이 변주머니를 가지고 다니든지, 아니면 이제 그게 치료가 되어도 몇 번씩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내 인생에서 진짜로 중요했는데 내가 이 중요함을 알지 못했구나. 머리카락 지키는 데는 신경 쓰고 남 외모를 보이는 데는 신경 쓰지만 사실은 내가 음식, 이 장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죠.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다리를 다쳤어요. 지금은 좀 많이 나았는데 첫 번째 다리를 다치거나 조금 회복이 됐는데 탁구에서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왼쪽 다리에 근육이 지금도 이게 접히는 게 잘 안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비로소 잃어버리고 나야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제사장이 그래요. 제사장은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고 구약 성경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심지어 깨끗한 세마포 위에 멋진 제사장복을 입고 그 위에 보석을 이렇게 치렁치렁 답니다.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우와 제사장 멋있다, 나도 제사장 되고 싶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옷 벗고 나면 뭐 하죠? 칼 들고 부처해요. 부처가 이제 그 소, 돼지, 닭 잡는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영국에서는 부처라고 부르는데 피 튀기는 거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할로 따지면 백정의 역할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소를 난도질하고 양을 난도질을 하고 그걸 피를 빼고 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이고 똥 처리를 하고 이게 제사장 역할이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남 보기에는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데 그분이 하는 일들은 그 진짜로 더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없으면 나라는 망한다고 했어요.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왕보다 더 중요했어요. 왕을 세우기 전에 제사장 제도가 먼저 있었고 선지자가 세워지기 전에 제사장이 먼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제사장 멜기세덱이 먼저 있었어요. 제사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해요. 남들이 볼 때는 외적인 제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정의를 말하는 게 제사장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면 이스라엘의 법은 우리 법하고 달라요. 우리는 자본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핵심이 지금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구약 성경의 법은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잘 선포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회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사라져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에 성령의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긍휼이 넘치고 그것이 제도화되어지면 고통이 사라져요. 그러나 이게 막히게 되면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탐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돈을 한번 가지기 시작하면 저희 교회는 좀 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느 선을 넘어가면 탐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이. 돈의 의미와 가치가 아니라 탐심에 매여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가난한 사람들은 극단적인 고통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제사장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상담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을 찾아가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질서는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대결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과 지위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죄를 내려놔요. 그러면 억울한 사람들이 분이 풀려요.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고통을 만든 죄인들의 짐을 끌어안고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상담사 힘든 일이에요. 제가 가르치는 제자 중에 상담을 하겠다고 하는 애가 딱 나왔어요. 근데 얘랑 이야기해보니까 얘는 상담을 해도 되겠더라고요. 얘는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공감을 못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상담사는 기본적으로 막 공감, 이런 사람은 공감해서 그 사람의 고통에 빠져들면 그런 사람은 상담하면 안 돼요. 냉정하게 딱 분석하고 잘 들어주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서도 아프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않아야 상담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사는 좀 자존감이 엄청 강해야 되는 거죠. 제사장들은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고통당하는 사람, 힘든 사람, 억울한 사람, 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루 종일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상담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럼 마음이 무너진다고요. 제사장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시대 가운데 그 고통을 만드는 사람들과 대결해야 돼요. 맞서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 깊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끌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또 악한 사람들의 죄를 끌어안고 통곡하고 하는 게 제사장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가장 존귀한 옷을 입힌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힘든 일, 진짜 힘든 일을 한다고요. 힘든 일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공의와 긍휼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 전체를 책임지셨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셨고 농사를 책임져 주셨고 목축업을 챙겨주셨고 전쟁을 막아주셨어요. 제사장들이 부자의 편에 딱 붙으면 가난한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 싫어서 외면하기 시작하면 이 공의와 정의의 질서가 허물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평화가 그들 가운데 흘러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 설교하는 걸 목회자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 그건 아주 제한적인 거예요. 설교자가 하는 일은 끌어안고 기도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아파요. 설교하기까지 아프고 한 주간 사는 동안에 너무너무 아파요. 그리고 영적인 제사장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짊어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고발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에요. 목회자의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목사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요구하셨어요.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몸으로 따지면 장의 역할을 장기 중에서 장 역할을 대장, 소장,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 세상은 뭘 알아줘요?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은지, 머릿결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많은 직업을 이거로 알아주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평화를 가져주는 거죠. 근데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잃어버렸어요. 영적 제사장 역할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제사장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세상에서 주님 따르면 부자 된다. 힘과 권력을 준다. 남 앞에서 꿀리지 않는 인생을 산다. 그걸로 가르쳐서 그게 한 30년 딱 왔다고요. 그러고 나니까 교회가 이상해졌어요. 교회가 이 영적인 기능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 나라가 어려워진 거예요. 지금 드러나는 일들은 증상이에요. 원인이 아니에요. 원인은 교회가 병들었기 때문이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우리가 용서받은 자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놓친 거죠. 우리 몸에서 다시 말하자면 장이 사라지면 정말로 고생할 거예요.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장기에서 올려나오는 독소들이 우리 몸 전체를 망가뜨리죠. 뇌가 망가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충치균이 장으로 내려와서 장에서 산적하고 있다가 이게 뇌에 들어가게 되면 치매가 생기는 거거든요. 장이 중요해요. 장 기능이 되게 중요한데 장 기능이 망가지면 온 몸 전체가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이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겉보기 인정받는 것은 얼굴이나 외모나 그렇지만 속에 진짜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다. 심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심장을 함부로 대하면 몸이 망가져요. 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가장 존귀한 것은 숨겨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외적인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제사장 역할로 삼으신 거죠. 여러분, 남들이 얼마나 우리를 주목해 보는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진짜로 존귀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의 고통을 향하여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이 남들의 아픔의 고통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너무 아프고
또 그 악독한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막 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고발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제사장으로 그를 딱 삼으시고 그로 하여금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엘리 집의 저주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제사장직을 너무 하찮게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리는 이 엘리 제사장은 더 이상 제사장으로 쓸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더 이상 제사장 역할을 안 하기로 작정한, 영적 제사장 역할을 안 하기로 한 사람들에게 그래, 제사장직 하지 마라 하고 폐기 처분하는, 해고를 통보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들의 죄는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특권의식, 두 번째 혼합주의, 세 번째로는 그 근원이 되는 감사의 상실. 이 세 가지가 그들에게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엘리 가문을 주목해 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왕이 없었어요. 그 당시 사사도 없었어요.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럴 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들의 모든 일을 떠맡아서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7월이 되면 어김없이 대속죄일에 가장 멋진 옷을 입고 화려한 복장을 입고 사람들을 이끌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보게 되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나이가 제사장 40대가 되어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고 전쟁에서 법궤를 가지고 올 만큼 정치적인 군사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그들 마음 가운데 내가 태어났는데 제사장이야. 제사장 직분은 존귀한 것이야. 우월한 것이야.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어 주네. 나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화목제로 드리는 제물이죠. 화목제는 뭐라 그랬어요?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 이 감사를 나 혼자만 누리면 안 돼. 떡 돌려야지. 우리식으로 결혼식 하고 나면 떡 돌리잖아요. 떡 돌려야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주면 삶아서 성도들이 함께 먹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배는 재미있었다고요. 찬양도 막 뜨겁고 올라가는 가운데 사람들이 막 모여서 점점점 마을별로 모이고 이 지역별로 모여서 몇천 명, 몇만 명이 함께 올라가면서 선창 후창하면서 노래도 막 부르고 우리 죄를 막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내가 1년 동안에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기쁘게 하셨어 하면 내가 한떡 쏠게 이러면서 이제 소고기를 딱 바치는 거죠. 그러면 일부는 여러분 기름은 안 먹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막 좋은 거 받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기름은 태워서 바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탐욕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먹는 거를 바치는 거예요. 기름으로 싹 태워. 냄새는 좋죠. 그리고 향기만 받으셔요. 그리고 뭐 하죠? 남은 것은 느긋끼리 너나 먹어라. 요게 되는 거죠. 요게. 그러면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해요? 대규모로 먹는데 구울 수가 없어요. 삶아요. 삶아가지고 나눠 먹는 게 화목제입니다. 근데 그러면 나눠 먹게 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 고기가 삶아지기도 전에 제일 좋은 부위 요거 내 거 하고 딱 가져가는 거죠. 그러라고 화목제 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 전체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가난한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제사 한번 드리면 배고픈 사람들이 배를 굶지 않게 되는 포식을 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가 기다려지겠어요? 안 기다려지겠어요? 기다려져요. 예배가 좋았어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기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공동체 전체가 하나 되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한다고요. 자기가 딱 먼저 나서서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고 내가 높은 사람이니 나에게 가져와 딱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의 영적인 특권의식은 혼합주의와 섞이게 되었습니다. 혼합주의는 두 가지로 본문에서는 고발하는데 하나는 생거를 먹어요. 여러분 육회 먹잖아요. 성경에서는 육회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사도행전 이후로 그게 상실되었기에 먹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날골로 고기를 먹을 수 없어요. 피 있는 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식으로 말하면 양평 해장국 망합니다. 선지를 먹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피에 뭐가 있어요? 그에 생기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그 에너지가 자기에게 들어와서 그 모든 것과 하나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엄격하게 금지한 겁니다. 그런데 고기를 태우기 전에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생고기를 딱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 제우스를 섬기는 바알이 제우스하고 똑같거든요.
그거를 섬기는 의식을 자기가 한 거죠. 그리고 제우스를 섬기는 의식 끝나고 나면은 거기 있는 제사장이 제우스를 바알과 제우스가 똑같은데 이 그리스 예배가 다 똑같아요. 신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신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그리고 신과 신을 대행한 사람들과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의식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성막에서 수종 드는 사람과 동침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고대의 다른 종교의 풍습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강해지는, 신과 하나 되는 것 같은 그런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에 있었던 모든 문화들이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여인의 복식은 신을 대리한다라는 의미로 웨딩드레스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웨딩드레스의 전형이 되죠. 되게 불행하죠. 원래 그 웨딩드레스가 그 하얗게 한자라는 게 신께 바쳐지는 몸이라는 뜻으로 드립니다. 되게 고귀한 의미죠. 그래서 처녀들만 일하도록 했고 나중에 보면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동침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그 모든 에너지를, 신의 에너지를 가져온다고 생각한 거죠. 그거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무슨 생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은 뭐 한다고요? 공의와 정의를 대신하고 상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파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악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또 맞서서 그 악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대결하는 사람들이죠. 그걸 통해서 공동체 전체 정의가 돌아오고 긍휼의 질서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평화를 지켜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가져오는 일들을 하면서 전쟁을 막아주시고 젊은이들로 하여금 용기와 지혜를 갖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공동체 전체가 아주 강성하도록 화수분 같은 힘과 권력을 가지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특권의식에 빠져 있었고 윤리의식이 상실되었고 혼합 종교에 빠져서 자기들이 우쭐하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그 힘을 가지고 법계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법계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은 신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누가 두려워하리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대망신을 당하고 전쟁에서 패배하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제사장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이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건지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노예 생활을 하지 않도록 했고 그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노예 제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건지기를 원했고 그 샘플로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전체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고 세상의 억압을 풀어주는 해방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 나라 중에서 제사장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레위 지파를 따로 고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되게 하신 거죠. 그러면 레위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열심히 살아야 이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 거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면 세상 전체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겠지 하고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깊은 기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제사장의 본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특권의식에 빠졌고 내가 제일 잘 나가 명예와 권능과 돈을 추구했고 실제로 제사장의 역할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위해서 혼합 종교에 빠졌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탐욕을 섬기는 내가 강해지는 방식의 종교를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상실됩니다. 그래서 2장 2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2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어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셨고 소중하게 여기셨고 가장 거룩한 옷을 입히셨어요. 이 당시에 에봇은 다른 사람들이 입을 수가 없는 깨끗한 세마포 옷이었고 그 후에 제사장 복장을 했고 거기에 보석을 12개의 보석을 짊어지도록 했습니다. 12개의 보석이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을 입는, 그래서 왕보다 제사장 옷이 더 화려했어요. 이 당시에 가장 존귀하신 옷을 입혔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 거죠. 그러나 이들은 감사를 상실했습니다. 이들이 자신이 해야 될 중요한 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잃어버리고 그 안에 감사를 상실하니 완전히 의식적인 종교가 되고 만 거죠. 그래서 2장 30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를 존중히 따라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성도들이 하기를 원하셔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기를 원하셔요.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어느 날 청소년이 마음을 잡습니다. 내가 이 시대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셔서 그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셔요. 여러분 그 일이 생겨요. 그 사람이 꼭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사업을 하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한 어떤 아름다운 직장을 주시기도 하고 좋은 가정을 주시기도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이 그를 주장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하시는 일들이 그에게 벌어져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삶 가운데 서서히 당장은 모르겠는데 어느 날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아름답게 쓰시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런 특권의식에 사로잡히고 감사를 잃으면 자기에게 있던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다시 말하지만 다리가 당연히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장이 거기에 당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친구가 거기에 항상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내 옆에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한 주간 되게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 아내에게, 제 아들에게, 내 주변의 많은 일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제 아내와 가정을 이루고 아이와 함께 식사를 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내가 그런 감사를 가지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잃어봐야 알아요. 우리가 참 가슴 아픈 게 있으면 감사를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잃어봐야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셔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 시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해요, 이게.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게 무용지물인 것 같죠. 왜냐하면 시대의 악은 그대로인 것 같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이게 오늘 성화 100을 하면서 다뤘던 이야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장 3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충실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정의이시고 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이거를 분리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예배를 분리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진리시고 정의이시고 거룩함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정의가 유지가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랑이 지켜져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때 진리가 보호돼요. 그래야 한 가정이 세워지고, 그래야 한 국가가 세워지고, 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누군가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견고한 집이 세워집니다. 제사장의 의의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하고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삶의 질서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레고가 있어요. 레고가 있어요. 레고를 창의적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죠. 그렇지만 레고의 가장 좋은 것은 레고의 설계도대로 만드는 거죠. 이 정도는 괜찮아요. 집이 있어요. 집을 설계하는 사람이 멋지게 아름다운 디자인만 설계하는 게 아니죠. 건축 하중이 어떻게 되는지, 이 재료를 썼을 때 이게 유지가 될지 안 될지, 더울 때 추울 때 팽창과 수축이 있는데 이게 가능할지 안 될지를 다 계산하고 세우는 거죠. 근데 중간에 설비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빼돌려가지고 싼 재료를 쓰고 적당하게 만들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긴다고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나를 억압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억압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내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장 아름다운 설계도를 주셔요. 그런데 이것이 똑같지가 않아요. 각각 우리에 맞게, 우리 인생에 가장 합당하고 멋진 인생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의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제한적이어서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줄 알아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 경험이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죠. 충실한 제사장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진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의 긍휼과 공의가 함께 세워지는 그 나라에 대한 계획을 제사장에게 맡긴 거죠. 가치를 모르면 빼앗기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사무엘인 것을 알게 돼요. 지금 사무엘은 뭐 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성전도 건물 성전이 아니고 천막 성전이죠.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청소해요. 청소. 물 떠오고 청소하고. 제사장, 그 레위인도 아니에요. 이게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이 사실 될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다 하고 딱 생각하시는 거죠. 그 당시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이 홈리와 비나스 주변에 많은 탁월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안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한 사람을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잠깐 우리 예배 시간에 성도들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첫 사역지가 좀 대형 교회였어요. 한 5,000명 되는 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2,300명 되는 교회였는데 나중에 제가 나올 때는 그 교회가 한 5,000명 정도 성도들이 됐어요. 저는 청소년들이 저희 교회에 좀 많아가지고 중고 대학 중학생들만 합치면 한 200명 됐습니다. 그 아이들과 청소년 사역을 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좀 있었고 또 시민과 사회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목사님과 한 4년 정도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또 박사학위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일한다고 생각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도 못 고칩니다. 한 사람에게 희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명성, 제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걸로 사람을 고치거나 바꾸거나 변화시키거나 못하는 거예요. 그거.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임해야 바뀌어요. 저는 성령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은 어떻게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자기를 부정할 때,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새로운 삶의 질서가 그에게 열리거든요. 저는 성령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자기가 성령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 그런 목회자 없습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게서만 나오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도 못 씁니다. 목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어떤 명성을 얻고 수천 권의 책을 써도 뭐 해야 돼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시대를 위해서 아파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참된 진리와 사랑이 예수님에게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참되게 믿으면 사랑을 배웁니다. 주님을 참되게 배우면 공의를 배웁니다.
주님을 참되게 따르면 지혜를 배웁니다. 주님을 참되게 따를 때 생명의 힘을 얻어요. 예수님은 정의 자체이고 사랑 자체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그걸 분리하는데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지금은 아무도 주목해 보지 않는 남들 뭐 화려하게 공부하고 교육하고 뭐 북적북적 일하는데 저 마당 쓸고 있다니까요. 사무엘은 조그만 13살짜리 아이가 마당 쓸고 물 떠오고 심부름 시키는 남들은 하나도 주목해 보지 않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해서 보고 예를 쓰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셔요. 어떤 명성을 가지고 어떤 지위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외모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작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 그런데 불가능하잖아요, 세상에. 내가 정의를 가져올 수도 없고 세상에 사랑을 실현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고쳐요? 자기 자식 하나도 못 고치는데, 내 인생 하나 중독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내 기질 하나 고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내 말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고쳐요? 못 고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서 조그마한 용기를 내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사랑이 가능합니까? 사랑은 쉽지 않아요. 마음을 다해서 그 한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실패하지만 다시 사랑하려고 애쓰고, 좌절하지만 또 사랑하려고 애쓰고, 기질로 확 하고 싶지만 또 하다가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다가가는 것,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시죠. 교회는 역설적으로 그렇게 움직여요. 역설적으로. 그런데 따뜻해져요. 온기가 돌아요. 그 사람이 좋아져요. 그 사람이 귀해 보여요. 내 마음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용기를 조금 내는데, 그 용기를 받고 사랑을 주고받은 것들이 다시 가정으로 흘러 들어오고, 직장 안에서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냉소적이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모르면 저럴까 하고 쯧쯧쯧거리며 그 사람을 향하여 미워하고 정죄하기보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 안에 나타나기를 갈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죠.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부르는 거죠. 교회는 기도로 움직이고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충실한 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1차적으로는 사무엘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온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은 참된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살피는 것이 아니라 친히 인간이 되셔서 시험을 다 당하셔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괴로움과 어떤 슬픔과 어떤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으셔서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설명하죠.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전에 채울이란 멋진 단어가 있었는데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라고 번역을 이상하게 바꿔놨어요. 체험적으로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시대적인 절망들을 다 껴안으셨어요. 지금 시대보다 예수님의 시대가 정치적으로 훨씬 혼란스러웠고 그 시대가 훨씬 절망적이셨고 훨씬 악한 시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대 가운데 태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3장 다음 주에 설교할 텐데
하나님은 아이 사무엘, 자격이 없는 사무엘, 물 떠오고 청소하고 뭐 이런 게 허드렛 일 하는 사무엘, 남들 볼 때는 얘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는 이 사무엘 한 사람을 부르셔서 창조의 일을 이루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완전한 절망기, 어둠의 시기를 이 한 사람을 통하여 딱 바꿉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얼마든지 고치시고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은 주권자셔요. 근데 사람은 여전히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복 겨울에 제가 성찬식복이나 이런 목회에서 옷을 안 입잖아요. 성찬식 때만 하죠. 우리에겐 거룩한 제사장 옷을 안 입어요. 평상복을 입도록, 평상복 중에 깔끔한 옷을 입도록 한 거죠. 사제라고 하는 직을 우리 다 없앴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뭐 입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깨끗한 에봇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리켜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속에서는 뭐 입고 있어요? 겉은 다 달라도 나는 영적인 세마포 옷을, 에봇을 입고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우리가 허드렛 일, 지저분한 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들어주는 일, 또 세상의 악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일, 고발하는 일, 이거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그 거룩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